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 1서 제가 말하자면 요한 2서 1서 2서 3서 이제 2서 3서 한 장씩입니다. 유다서 한 장이고 요번에 이제 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반갑습니다 하시죠. 자, 신앙생활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제가 설교하고 목사하는 것 천국이 없다면 뭐 꿈에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천국이 없다면 아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봉사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임종이 되면 사람들이 임종이 되면 아주 정말 진지하고 진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임종할 때였는데 당신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좋기보다 얼굴에 뭔가 불안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정말 선행을 많이 했고 남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얼굴에 좀 밝은 것이 없고 어두운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집도 몇 채씩 짓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당신은 정말 예수님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 해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진리를 끝까지 잘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진리 이것만은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키고 끝까지 간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자 그렇게 하자면 오늘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자. 진리를 아는 거 여러분 알아요.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간다는 압니다. 지식으로 안다. 예,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행하라. 행할 만할 땐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어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성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사랑의 계명이든 뭐든 정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굉장히 기쁘다. 사도 요한이 기쁘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녀들 그 5절에 부녀 이거는 전부 다 자녀들은 이제 교인들이고 부녀도 교인들이에요. 이제 교회 또홍 교회를 보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교회를 신부로 또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 1절에 장로인 나는 요 장로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제도의 장로가 아니고 이제 사도 요한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로 봐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직자거나 또 사도권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장로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계명대로 진리대로 다 행하면 좋은데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다가 아니고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으면은 어떤 성도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행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어쨌든 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행하는 성도가 되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심히 기쁘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할 때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녀여, 요거는 5절에 가서 보니까 부녀여 이제 서로 사랑하자. 뭐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사실은 교회 전체 부녀 일부 성도들은 보니까 잘 행하는데 일부 성도들에게 그칠 거 아니라 전부 교인들 전부가 잘 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누구는 잘 행하는데 누구는 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성도들 전부 다 교회 전체가 잘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건 뭐 사실 내가 새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 믿을 때부터 벌써 행하는 것이 알지 않느냐. 너들 알고 있는 걸 뭐 당연히 아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사실은 여러분 양심도 알고 지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6절에 가서 또 계속 그래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지 않냐.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냐. 구약에도 있지 않냐. 신약에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믿을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해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되고. 자, 근데 행한다 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듯이 죽은 것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떼놓고 볼 일이 아니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건 진리와 행하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이 있으면 손등과 손발이 붙어 있는 거지. 뭐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양면이 붙어 있는 거지. 뭐 어느 하나를 딱 떼놓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은 제례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는 죄.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건 요건 죄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소극적에서 안 할 뿐이야. 나는 뭐 구경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 사과나무를 볼 때 사과나무가 이제 봄철에야 뭐 사과가 안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 되면 사과나무엔 당연히 사과가 열려 있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행해야 될 만할 때는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하는데 이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행하는 문제 그게요. 인생길을 살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소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소외된 사람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빈약한 사람들, 형편이 어렵게 처한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소자들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은연중에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연중에 무시하기 쉬운데 이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가 있고 목마른 자도 있고 나그네 된 사람도 있고 헐벗은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팽개치거나 못 본 척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해야 될 만한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간과하기 쉽고 뭐 못 본 척하기 쉽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땐 행하라. 영적으로 봐서 또 영적으로 봐서 한 단계 영적으로 봐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또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영적인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자한테 그런 소자들한테 잘한 것이 나한테 잘한 것이다. 결국 사람한테 잘한 거지만 결국은 나한테 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그러니까 소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행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기가 쉽다. 요걸 여러분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행하긴 행해야 되겠는데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행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너무 자만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정말 잘하는데 나보다 잘할 사람이 누가 더 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질문하면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영생을. 그러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합니까? 사실 나는 계명도 잘 지키고 정말 잘합니다. 나한테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야, 정말 예수님 보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 뭘 얼마나 잘하길래 자기가 그렇게 잘한다 하냐. 그 예수님이 딱 이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보태주고 와라 했잖아요. 요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걸리면서 근심하다가는 예수를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 이 사람은 자만심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가 잘한 줄 알죠.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부족한 게. 그래서 이 사람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평가하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어떤 면에서는 뭐 바늘 끼는 이제 뭐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6시가 넘으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넘으면은 오후에 이제 정문은 닫히고 조그만 쪽문 낙타가 이제 짐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낙타가 무릎을 못 꿇거든요. 그래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는 요 특히 자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의 어떤 풍조가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대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이 가족의 뭐 사촌 간에도 관심사 같을 수 있고 삼촌 간에도 같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소가족, 핵가족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사가 나 하나 좋으면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엔 출퇴근하더라도 버스로 시내 버스 같은 거 했잖아요. 요즘엔 시내 버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승용차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나 하나 쪽으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많아져요. 이기주의가 많아보다 보니까 생활하는 자체도 자만심이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뭐 잘하는데 뭐 비교가 없잖아요. 나만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자만이 너무 세져가지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깨트려야죠. 요거를.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은데 요걸 깨트려야 여러분이 좋은 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다 잘해요. 다 잘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장애물이 뭐 행하는데 장애물이 뭐 레벨 의식이에요. 레벨 의식인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요. 부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매일같이 어떤 친구들을 초청해다가 연애를 베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친구 관계가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거지는 보면은 대문간에서 그냥 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고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뭐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데 이 두 사람도 죽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막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자는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 같잖아요. 너무 불꽃 같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가 그 나사를 보면서 나사로가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에다 대주면 좋겠는데 딱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나게 하는 게 뭡니까? 네가 살았을 땐 잘했잖냐. 나사로는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 딱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행하는 이웃 관계에서도 보면은 부자 같은 경우는 잘하긴 잘했지만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 잘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한 잔 사기도 하고 말이죠. 밥 한 번 사기도 하고 뭐 점나게 놀기도 하고 자기 레벨 맞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레벨이 안 맞다 이거지. 둘 다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 둘 다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하나는 레벨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못 섬긴 거예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경향이 덜하지만 미국 같은데 그런 예도 있잖아요. 얘가 이제 흑인이 백인 교회에 못 들어가니까 문 밖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 왜 안 들어가냐? 여기 난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러니까 네가 안 들어간 교회 나도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을 바로 백인이라는 레벨, 요 레벨에 맞아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요 레벨을 깨트려야 레벨을 깨트려야 레벨을. 교회에서도 보면 레벨끼리 놀라잖아요. 근데 폭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폭을 넓혀. 학력이라는 레벨, 돈이라는 레벨, 그다음 지위라는 레벨, 어떤 색깔의 레벨, 요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은 사회적인 요런 레벨을 딱 깨트려 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성경의 예외에 현실적으로 이제 참 행하는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2002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 이제 그 동남부에 캘리포니아 내가 나온 데 있죠. 그게 플로리다 주잖아요. 거기 한 여자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됩니다. 독극물로 사형 집행이 됩니다. 이 여자는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하면 뭔가 또 생각 좀 나죠? 섬 저쪽에 생각나죠? 이제 참 여자들 아주 남자는 원래 더 할 수도 있지만 여자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은연중 여자는 좀 착하잖아요. 순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연쇄살인범인데 남자 7명을 갖다가 살인한 거예요. 결국은 덜미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법정에 서고 사형 선고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가다가 차를 옆에 딱 세워놓고 고장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동정심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쳐주는 것 같으면 그럼 또 아주 자기가 살해하는 척하고 어색한 대로 끌고 가서 잘해주는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총을 꺼내서 벌집을 만들어요. 그래 고속도로 주변에 버리거나 고속도로 상에 버리거나 아주 대담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12년 동안에 7명의 남자를 해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붙들려서 이제 재판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나를 사형시켜라. 왜냐하면 내 속에는 증오가 들끓고 있다. 증오가 들끓고 있어서 나는 기회만 있으면 또 살인할 거다. 이런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겁니다. 뭐 영적으로 뭐 우리는 귀신 들려 그러다 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증오가 들끓는 부분 있잖아요. 증오가 자 여기 난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라 가정하고 10명을 딱 세워놓고 똑같은 말을 했어. 잘 생각해봐요. 똑같은 말 했는데 다 괜찮다. 한 사람만은 그 말을 증오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상처가 엄청나게 되는 거야.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런 증오가 들고 그 말에 반응이 그렇게 됐다면은 상처를 너무너무 잘 받고 아픔을 너무너무 잘 받는다면 상처를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수가 있어 사람이요. 상처를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게 소화가 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된다. 요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게 그 증오심이 그다음에 그 상처가 증오로 바뀌어서 증오심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 그럼 요게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천하보다 더 귀한 걸 공짜로 받았단 말이지. 1000억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1000억 10제곱 그것도 비교가 안 돼. 한마디로 뭐 내가 영원히 산다는데 뭐 무엇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는 걸 보장해 주겠습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뭐 욕을 먹고 뭐 기분 나쁘고 뭘 다 잃고 다 잘못해도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데 나사로 보세요. 나사는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건강까지도. 근데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었잖아요. 응?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그걸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건 다 무색해져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다른 상처나 아픔은 다 없어져야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이게 증오가 막 들끓고 있다면은 막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세요. 옳게 못 믿고 있다는 얘기지. 옳게 못 믿고 있다는 얘기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 내가 옳게 못 믿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기독교 전파율이 이렇게 높은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나쁜 일이 많아지는 건지 바로 옳게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옳게 안 믿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옳게 알면 이 문제가 되는데 그 살인범의 여자의 이름이 아이린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 이름하고 정반대의 일을 했잖아요. 살인자잖아요.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됐잖아요. 이름은 평화예요. 근데 실제 행동은 평화를 깨트리는 자예요. 이게 어디 거기 그 여자한테만 국한됐을까? 가론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잖아요. 유다가 찬송했습니까? 저주를 한 거지. 이렇게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반대로 했다는, 걸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 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닮아가고 있느냐? 닮아가고 있겠지. 반석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많이 닮았어. 엄청나게.
앞줄에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닮았고. 할렐루야. 앞줄에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여러분의 별칭, 여러분의 별호 몇 가지?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까? 모래입니까? 뭐냐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지. 하라는 거지. 소금이 되라는 거지. 행하라는 거지. 빛이 되라는 거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을 물리쳐야 돼요. 거짓 교훈을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다 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이 행함이 굉장히 권장사항이고 또 당연한 거고 덕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행하는 거. 구약에도 행하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구약에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행했더니 그중에 한 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뭐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13절 뭐 그 하나뿐만 아니고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하면서 특히 손대접하는 부분에 행하는 거 여기 많이 강조가 됐어요. 이제 유대 땅 같은데 중동에는 그 항무지 강야가 많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이게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걸 잘 구하지 못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특히.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거, 요 행하는 것이 요 굉장히 강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행함이 굉장히 대접하는 쪽에 행함이 강조가 됐는데 요걸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는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할 때 개념을 깨트리세요. 뭐 로마 교황이다, 무슨 뭐 바벨론 왕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짓 이단의 세력을 그냥 대적 예수와 대적하는 세력들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요 지금 요한서가 쓰였을 때 시대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많이 오래 90몇 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 한 80 몇 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시기인데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많이 퍼뜨렸던 거예요. 인성 없어도 된다. 인성 신성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도자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는 또 이상한 거 가르쳐서 넘겨뜨리고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사실은 순회 전도자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 성격상 순회한다는 면에서 그다음 뭐 빌립 집사도 순회 전도자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 흉내를 내고 많아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한다 이거지.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대접하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 이상한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거짓 교사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자, 요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지혜롭게 되고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착각이나 혼란이나 잘못 알고 있으면 빨리 바꿔버려요. 아직도 그렇다면. 이 땅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입니다. 신성. 근데 하나님의 섭리상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여자, 마리아의
아들로 왔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체,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이분이 구원자 예수예요. 그래서 인성만 있어도 구원자가 된다. 틀려 맞아요. 10,000% 틀린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인성, 신성 관계없이 구원받는 아니에요. 합친 거예요, 합친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부터 이런 인성, 신성의 이단은 그때도 행행했어요. 지금도 그게 지금 이단하면 인성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인성, 신성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고 지금도 제일 이단 중에서 그게 확실한 이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잘 여러분이 잘 주의했어야 되는데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성을 받아라. 여러분이 잘 하신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단에 넘어가 버리면 이때까지 잘한 거, 성가대 잘한 거, 교사 잘한 거, 기타 봉사 잘한 거, 여러분이 다 잘한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자칫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왜 이러느냐?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아멘.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 교훈 안에 남아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떠난 거단 말이지. 그다음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여기 왜 교훈,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틀, 메시아의 틀, 기독교의 틀, 요거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밖에 넘어가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새로운 건 없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예수님이도 2000년 세월을 흘렸잖아요. 2000년 세월을 흘리면서 형성된 것이 지금 기독교의 틀입니다. 그럼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성자와 수많은 성직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이 틀이 잘못됐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2000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 틀은 다 잘못된 거, 바보고 어리석고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 지금 어느 사람이 딱 주장하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현재 기독교의 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건 뭐 영적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또 누구 뭐라 하면 곧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심하는. 그게 너무 영적인 기독교의 현재 틀 넘어 뭐가 있진 않을까 하고 지나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 틀을 존중할 줄 알아야 틀. 새로운 틀밖에 새로운 게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틀 밖에 있잖아요. 현재 틀 밖에 그런 거짓 교사의 교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뭐 인성만으로도 구원받아, 인성 신성 관계없이 구원받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요 인사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아는 사람한테 쓰이는 인사 개념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처음 보는데 인사, 이게 아니고 이미 전에부터 알았던 사람에게 인사하는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인사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 벌써 친한 사람이 이단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미 친한 사람이 이단을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바로 이미 교회 안에 이단이 깊숙이 뿌리를 박았던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교사다, 성가대다, 뭐 할 거 없이 어쨌든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인 거야. 요때 어떻게 하느냐? 요때 딱 끊으라는 얘기지. 요거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거 잘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 못해요. 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사가 낯선 사람 한 번 지나간 일례성 인사가 아니에요.
친하게 아는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게 파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꾸 그러잖아요. 이 교회 뭐 재미없어. 꼭 재미로만 댕기려고 그래요.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 토요일 날 무슨 맛있는 음식 먹어. 나 이 집에 뭐 광고비 나 안 받았어. 여기 뭐 무슨 밥집 있잖아 여기에.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냥 자기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사랑을 이렇게 해주고 기뻐해줘도 자기가 뭐 받아들이는 감각이 없어 그런 거지. 이러면서 어디 가보자. 그래서 그래 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니까 어느 이단에 신천지 같은 이단에 중간에 무슨 뭐 있나 봐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중간에 가서 뭐 교리를 은근히 차츰 교리를 교육시켜서 본 교회 그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친하지만 여기서 딱 본색을 드러내면 딱 잘라버려야 돼. 자르지 않고 계속 그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게 되는 거. 똑같이 넘어가고. 그럼 자기가 영적으로 사망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 교회에 영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데 동조하는 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별거를 다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언제나 막 그런 일이 제발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딱 끊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시면은 거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이렇게 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결단해서 정말 사람이 부족한 사람은 서로 사귀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거는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써서 예수 믿어 왔는데 10년, 20년, 50년 믿은 거 사망으로 결론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와서 이단들이 이제 또 접근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떤 거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6, 7절 보시면 이거 띄워주실래요? 읽어보세요 한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제 이렇게 뭐 난리가 날 것 같고 뭐 전쟁이 터질 것 같고 6.25 때 이단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뭐 전쟁 한 번도 전쟁 날 것 같은 뭐 어떨 때 그때 보면 무슨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저는 듣기만 했는데 전쟁 곧 난다고 막.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들었죠. 있었나 난 누군지도 모르 있었나 봐. 있었는데 요렇게 편성을 해요. 이단들이 그 이상한 그 이단 일종이었죠. 그 다음에 또 24장 36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아니.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나 계시를 받았는데 뭐 10월 언제 매달 며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제시하는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요건 이때까지 역사상 보면요. 날짜를 지정한 이단들은 다 틀렸어. 틀릴 수밖에 없지 그거는. 근데 거기 왜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수가 있어. 자, 인생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아주 괴로워 죽겠어. 그냥 잠자면서 인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쪽은 때가 그 애들이 속썩일 때 또 뭐 가정에 속썩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심리일 때는 그런 심리인 걸 알아. 주변에서 소문 듣고 알든지 그런 심리 있을 때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 10월 달에 끝난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읽어보세요 한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기사나 이적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죽어도 뭐 하나의 방편인데 예수님 나타나는 방편인데 그걸 딱 내세우면서
내세우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또 택한 사람들 주로 이제 넘겨뜨리거든요. 미혹에서 딱 넘겨뜨린다. 요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띄워줄 거예요 아마. 읽어보세요. 자, 요 말씀 꼭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정말 천국 가셔야 돼요. 다 가셔야 되고,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진짜 이건 막 소름 돋도록 천국이 막 눈에 아른거리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아른거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말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만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천국 있습니다. 천국 있어. 천국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행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행할 수 있으면 진리대로 행하세요.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단호하게, 그래서 정말 끝끝내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 얻고 상급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